지난 주일에는 기도에 대하여서 정리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그 다음 금식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식은 지금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영적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꼭 해주셔야 합니다. 해주시기 전에 나 밥 안 먹습니다. 그런 단식이 아니라 영적 유익을 위하여서 자발적인 금식을 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의 죄의 회개를 위하여서, 우리가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금식을 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식을 하고요. 말씀을 보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가 금식을 합니다. 밥을 준비하고 차려 먹고 치우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금식을 합니다. 그렇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항상 우리가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때까지.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가능해요.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 오늘 저녁에 뭐 먹었지? 오늘 점심에 뭐 먹었지? 시작. 사실 잘 안 떠올라요. 그렇게 우리가 삼시세끼를 늘 버릇처럼 먹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구제가 버릇이 된다면 주님이 너가 나를 섬겨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너가 나를 갇혔을 때 찾아왔다. 주님 제가 언제 그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만큼 우리가 구제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구제를 늘 버릇처럼 하듯이 기도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금식 또한도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19절 이하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였습니다. 땅에 쌓아두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금고나 가두어둘 어떤 밀봉된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찌됐건 집에 두면 좀이 먹고 또 벌레가 먹고 또 귀하다고 해서 땅에 파놓은들, 그때 당시는 이렇게 튼튼한 콘크리트 벽도 아니었고 마음만 먹으면 벽을 뚫어 그 귀금속들을 훔쳐갈 수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러면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사랑하고 없으면 안 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락이라 이어서 생각을 하면 그 보물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우리의 보물이 되어집니다. 절대로 지금 들은 생각이지만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 여러분들 가진 헌금을 헌금하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시간과 열정과 마음을 담아 구제하고,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마음을 담아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며 그렇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단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정확하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의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설교 말씀만 전하면 되지 왜 복습을 하느냐? 유튜브에 제가 새벽 아침마다 올립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확인을 합니다. 5회, 6회. 우리 교회가 적어도 한 30명은 되는데요.
5회, 6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1분짜리 영상은 95회, 105회. 그래서 제가 교회 소개하는 1분 영상만 해야겠구나. 설교를 20분, 10분, 20분 올리면 안 되겠구나. 네, 만약에 이게 30회 넘어가면 제가 복습을 하지 않겠습니다. 30회가 안 넘었기 때문에 농담이었고요. 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재물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였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악함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그러면서 한 다리를 세상에 딱 둡니다. 재물을 섬기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쉽고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도 재물을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무슨 일을 시작하고 일의 과정과 일의 마무리 속에 그렇지 내가 모아놓은 저축 때문에 이 일이 다 가능했어. 이것이 바로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무슨 사업을 할 때 그렇지 물질이 있어야지. 재정이 탄탄해야 사업이 잘 돼. 맛있는 걸 먹어도 물질이 있어야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물질이 있어야 서울에서 이 경기도권에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그 중심에 재물이 중심이 되어서 이것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고 인생을 평안하게 하고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재물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로서의 모범 답안은 무엇인가요? 꼭 우리 이 예배당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비단 이 예배당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회사와 가정과 모든 우리의 일상 하루하루의 걸음 속에 내가 버릇처럼 해가고 버릇처럼 먹고 마시며 만나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재물과 건강과 내 경험과 나의 커리어와 내가 가진 그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성도라면 하나님이 오늘도 호흡을 주셨고 하나님이 오늘도 새날을 주셨고 하나님이 오늘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로 살아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혹은 실패하게도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바른 고백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끼리라도 너무나도 편안하게 그 외에 재물을 섬기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재물이 아니더라도 운이 좋아서 그랬다.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재물에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것인가, 나의 건강과 나의 경험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우리는 그 기로에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 먹을 게 없으면 내가 꼭 죽을 것 같고 이 마실 게 없으면 내가 꼭 죽을 것 같아 해서 취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에 목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지요. 이어서 26절이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그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예수님이 예를 드셨죠. 일상적인 경험의 예입니다. 곧 그냥 새와 자연, 하늘과 땅과 산과 구름과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설교의 소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일상적인 경험으로 구약에도 많이 그런 게 나옵니다. 잠언에도 보면 개미의 예가 나오죠. 성실하게 두령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그들은 늘 열심히 일해서 먹을 것들을 다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 자연적인 것들, 예수님은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공중의 새와 들의 꽃, 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지금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께서 돌보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그 믿음을 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니 이쁘고 단순히 눈에 보이니 웅장한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그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먼저 26절에는 공중의 새를 언급을 하십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는다. 당시 남자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일. 심어서 거두고 심어서 모아야 그들이 먹고 살지요. 혼자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가족도 먹여 살리지요. 당시 남자들의 노동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새들은 심지도 않고, 새들은 거두지도 않고, 새들은 창고에 모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계속 심고 거두고 저축해서 먹고 살던 유대인들이 매우 친숙하게 마음에 받아들였던 거죠. 근데 이때에는 남자들이었지만 지금은 남자 여자가 다 똑같잖아요. 똑같이 심고 거두고, 그렇죠? 그 친숙한 예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똑같이 일을 한다. 그런데 너희는 왜 염려하느냐라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하지만 그 공중의 새들은 염려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워가신다. 너희들은 그 공중의 새보다 귀하다. 근데 그 공중의 새보다 앞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개념은 왜 아버지인가?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그분으로서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기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귀하고 귀한 새들을 먹이시는 것처럼 그보다도 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키워 가신다는 것이지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키라고 읽어진 헬라어 헬리키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이 세 가지로 해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 나온 키, 우리의 키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목숨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여기다 대입하면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목숨을 더 연장할 수 있겠는가? 라고도 해석이 된대요. 근데 이제 이 두 번째에 대한 용례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약간 탈락.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이로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입해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나이를 조금 더 많이 먹으면 말이 안 되겠죠? 적게 먹을 수 있겠는가? 많이 먹을 수 있겠는가?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 민이가 한때 소망에 불었었습니다. 하준이 형과 3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1년이 지나면 자기는 2살 차이 날 줄 아는 거예요. 또 1년이 지나면 1살 차이가 나고 또 1년이 지나면 자기가 형아랑 동갑이 될 것과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는 그렇지 않죠. 우리 하민이가 1살을 먹으면 하준이도 1살을 먹어가고 우리 하율이도 1살을 먹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쫓아가도 그 나이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이를 대입하여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나이를 더하고 뺄 수 있겠는가? 라고도 용례가 그 단어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 세 개 중에 어찌 되었건 우리 개역 개정에는 키라고 돼 있지요.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염려 많은 사람이 제일 크겠죠. 세상 편히 사는 사람은 키가 안 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이와 목숨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이 키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 새들보다도 귀하다. 그리고 이어서 백합화,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 의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면 옷을 입어야 하는데 옷장을 열면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입을 옷이 없는데 저희 집에 이사를 했는데 어찌 그리 옷봉지가 많은지요. 어디서 그렇게 다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늘 저는 같은 옷을 입는데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아까 25절에서 말씀에 우리가 의복을 취하고 입는 데 있어서 어떻게 취한다고요? 목숨을 위하여 그 의복을 취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TV에 나오는 그 방송들 보면 꼭 저걸 지금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 염색이냐, 저거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렇게 25절의 말씀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목숨을 위하여 이 옷을 꼭, 이거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서 백합화의 예를 드시며 설명을 하십니다.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걱정하지 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가 어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렇죠? 공중의 새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저장하지도 않는데, 그럼 움직이지 못하는 이 식물은 어떠한가? 무엇을 하는 게 있느냐 말이에요. 없어요.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비교군이 무엇이에요? 지금 들의 백합화를 언급하며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언급하느냐? 솔로몬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 솔로몬의 당시의 상황을 쭉 정리해둔 말씀이 14절에서 29절까지 나와요. 금 방패를 만들었대요.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대요. 상아로 된 큰 보좌를 만들고 금으로 장식을 했대요. 왕이 마시는 그릇도 금이었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입고 장식했던 솔로몬보다도 이 들의 백합화가 훨씬 더 아름답다. 아무리 이 세상에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우리 눈에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하고 꾸미고 하여도 고만고만하다는 거예요. 성 베드로 성당에 가봤습니다. 갔는데 이 천정이 다 그 성화, 벽화, 천정에 벽화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가이드가 설명하기를 저 벽화가 다 모자이크로 되어 있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대리석들을 색깔별로 사다가 그거를 다 갖다 붙여가지고 모자이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성베드로 성당 천정에 있는 벽화는 색이 퇴색되거나 닳지가 않는답니다.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워요. 딱 보면 우와, 정말 탄성이 막 나옵니다. 근데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교황청은 면벌부를 팔았어요. 전 세계 전국을 돌면서 사제들이 막 거의 반협박해서
너희들 천국 가려면 자 면죄부를 사라. 촛불로 자기 손을 막 태우고 얼마나 뜨거운가. 지금 면죄부를 사야 이 뜨거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거의 반협박으로 전국에서 끌어온 모은 헌금으로 그 성당을 지은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아름답게 많은 돈을 지어서 만든다 한들 이 들의 백합화보다는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29절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그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화려한 그 모든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이 들의 백합 하나가 더욱 아름답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백합화보다도 더 귀합니다. 하늘에 나는 이름 없는 그 새보다도 더 귀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키워가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삶은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그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여 염려하지 걱정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